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2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441장입니다.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하 내게 은사의 주님 신뢰한 내게 신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십계명을 받기도 했던 그러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야, 너는 네가 인솔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원래의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확증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확증으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영광 중에 지나가시는데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런 답을 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12,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내가 만일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내게 확신을 주세요. 내가 진정 하나님께,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내가 주님의 목전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맞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런 12, 13절의 말씀에서 오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CCM에도 보면 항해라는 그 찬양곡이 있죠.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또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야곱의 말이 있죠. 이 야곱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보다 좀 더 심각한 그 삶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라면은 바로 항해와 같다는 것이죠. 나그네보다는 좀 더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고 그리고 아주 험난한 그 여정을 묘사하는 내용은 바로 항해와 같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삶이야말로 항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요 항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모세는 산전수전 또 공중전이란 말을 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일수록 끈기가 약하고 참을성이 약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어릴 때부터 모든 여건이 최상의 현대적인 문명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풍파에 견디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모세의 불행한 인생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잉태하였는데 잉태하는 순간부터도 부모님들조차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서 남아이면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산파를 통해서 다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조차가. 모세의 아버지도 그렇고 모세의 어머니도 그렇고 모세의 어머니는 더욱더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부모의 그런 불안한 정신적인 상태가 태아 속에 있는 모세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모친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불행을 예고하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다행히 그 히브리 산파가 도와줘서 바로왕에게 밀고하지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이를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도록 나일강가 갈대숲에다가 갈대로 만든 상자를 놓고 그 위에 모세를 뉘어놓고 누가 와서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아이를 혹시 건져가면 이 아이 모세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부모님들이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뉘어놓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3개월째 되었을 때도 이미 부모님이 어떻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강가에서 아이가 올 때 누군가가 이렇게 건져주면 다행인데,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받아주면 다행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3, 4개월 사이가 100일 있잖아요. 그죠? 좋은 시기에 모세는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주가 모세를 자기가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린 모세는, 아기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왕위도 기대해 볼 정도의 나름대로 희망도 생겼고, 나이가 40이 되니까는요, 배울 만한 걸 다 배웠어요. 그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 인생의 경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귀었을 것이고, 이제는 왕위도 바라볼 수 있는, 왕위도 기대해 볼 만큼 바로 왕의 후계자로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모세가 휘말리게 됩니다. 최고의 절정의 순간,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나의 인생을 내 의지를 가지고 펼쳐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었던 그 나이 40에 모세가 휘말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노동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현장에 가 보니까는 자기의 동포 히브리 민족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신의 동포들이 너무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가가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또 지나가고 있는데, 모세가 지나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너희는 왜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좀 남을 때리는 입장에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인 두 사람 중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억압하고 때리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 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오늘은 나까지 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떠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마침 바로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간에 이 모세를 좀 멀리하고 싶었고, 모세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을 내렸어요. 모세를 당장 찾아와라. 모세를 죽이려고 당장 내 앞에 배양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로 왕이 죽이려고 자기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었는데 이집트 문명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왕자로서 실력 있는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인생이 바뀌는데 역전되는데 살인자로 쫓기면서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마침 거기에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그 딸 중에 십보라가 있었는데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게르솜이란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름을 자기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라가 터질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야, 내가 왜 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괜히 내가 내 동포를 도와준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괜히 또 도와줬던 그 놈을 보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는 놈이었는데 괜히 내가 그 놈을 도와주다가 살인죄가 발각돼가지고 나의 모든 신분을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자신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첫 번째 아들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타국의 생활이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외국에 갔을 때, 타국에 갔을 때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돌아가고 싶잖아요. 자기 형제들 만나보고 싶고. 그런데 한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강산이 4번 바뀌었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파란만장했던 그 역경 속에서도 모세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자로서 누릴 것을 충분히 누리던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운둔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세의 꿈과 부와 권력이 송두리째 날아갔고 살인자로 지명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타국에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세의 인생, 이런 모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면 배가 자초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긴장하고 온갖 날씨에 대한 정보를 계속 취합하고 옛 경험을 통해서 조심조심하게 항해를 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삶의 인간의 모습이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 좀 강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그 풍랑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끈기와 의지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장래의 꿈, 희망에 대한 그 모든 욕구, 비전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
더 이상 모세에게는 낙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꿈은 다 지나갔고 아심도 다 지나갔고 이제 늙은 80세의 노령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는 너의 동포들을 구원해내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너의 동포들의 울부짖음이 있는데 내 그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동포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포를 구원해내라 라고 해서 마지못해 모세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풀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때마다 바로 왕은 돌려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지만 매번 바로 왕은 자신의 약속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10번에 걸치는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바로 왕은 그때마다 위태로울 때마다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알았다 돌려보내줄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지 않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에 문 앞에 피를 바르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피가 문 앞에 발려있는 곳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피가 묻어있지 않은 곳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지나가면서 첫 태생 딸이든 아들이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또 짐승도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심판이 오고 나서야 바로가 조선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는데 바로 왕이 또 변심을 해요. 또 안타까운 거예요. 또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일꾼들을 잃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그래서 바로가 다시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럴 때 홍해가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도로가 생겼어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신안 앞바다에 가면은 달의 영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가운데 바닥이 나와서 글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홍해가 열렸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서가지고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렸어요.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리니까 군대 앞쪽으로는 어둠, 지질 같은 어둠이 형성됐습니다. 햇빛을 구름이 막으니까. 반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어요. 다 건너갈 쯤에서 바로 왕이 판단해 보니까 저 바닷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네. 그러면 너희들도 저 길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집트 만명이 길로 들어갔는데 바닥 밑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거들이 그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바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거들이 부딪히고 아수라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왔을 때 양쪽에 머물렀던 바닷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병거는 그 바다 속에 숨어들고 말았어요. 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탈출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산전수전 공륜전을 다 겪었다라고 묘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겪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고 근데 모세는 오히려 심각해집니다. 심각한 상태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확증을 달라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인생이란 나그네의 삶이요 항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여정을 다 뚫고 나왔던 모세지만 그토록 원하던 축복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저했고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80년의 세월을 살면서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열정을 갖고 부지런히 힘써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지난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지금나라 올라가라 라고 이런 허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기까지는 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모든 난관을 다 뚫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영웅으로 추앙할 수밖에 없고 모세 자신도 그런 영웅감에 자신도 취해서 우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호의 순간에 그 축복의 순간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그런데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이대로 못 가겠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확증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속 한 460m 정도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비행기 속도로에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속도가 초속 460m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는데 초속 약 30km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요. 이런 지구 위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요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내 심장 운동으로 몇 박에 분당 60회, 70회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맥박이 너무 뛰어도 문제고 너무 안 뛰어도 문제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당 70회 안팎으로 이렇게 뛰고 있으니 이것도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내 속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것 자체, 온갖 생물학적 반응들이 내 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자체. 내가 잠든 시간에도 내 몸 구석구석에서는 각 세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착착착착착 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도 우리 몸에 가장 알맞게 규칙적으로 내 온몸의 장기들과 모든 세포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생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내 몸 안에서 24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은혜가 아니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태계는 원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의 섭리가, 은총의 기운이 모든 만물 생태계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더욱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생각의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만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한 생각의 자유를 주셨고 창조의 능력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 이것을 덧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생이다 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내 경험에만 의지하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과 재력과 실력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었고 또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은 저의 이름도 알고 계시다라고 그러는데,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이름도 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모세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오늘 저에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모세가 매달린 것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세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매 순간순간 저를 도우시고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힘껏 안아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이것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확실한 체험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응답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항해하는 인생 속에,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지혜가 임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짖고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막 흥분해서 출발하려고 짐 싸들지 않고 오히려 뻗치면서 하나님과 막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분하기보다도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항상 모세는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제 뭐 바로도 없는데, 바로의 권세도 없는데 이거야 뭐 쉬운 거지 하고 모세가 신발을 나서 막 짐을 싸들고 움직일 줄 알았는데, 모세는 오히려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가는 그 가나안 땅은 내가 평생 가보지 않은 그 길인데, 거기에는 바로가 없지만 또 다른 제2의 바로가 있을지, 바로보다 더 악랄한 왕들이 있을지, 어떤 세력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라 하시니 가긴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은총을 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반대 상황이 펼쳐질 것을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그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미래의 인생의 항해를 향해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모세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희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런 확증을 통해서 모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앞으로 가는 인생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그와 같이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런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현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대로 주님, 제가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주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늘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펼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633자 일어나서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11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예물과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남아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